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때 말씀을 저희 문현자식 교독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도 고용의 액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나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주하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났으니 그들은 만물이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나타난 자라야 메시아 그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원히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신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굳은 성이나 오래가지 않았는데 약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온 너를 말미암아 내 근원을 누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라 하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인간의 선택, 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내용,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사이에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해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끼어들어 있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빼놓고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기를 거절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데, 근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로 선택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고 할 것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착오가 생긴 건가 하는 문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의 설교 말씀에서 혹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주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주셨다면,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잘못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다! 틀렸다라고 선언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실생활과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책은 자기 개발서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통해서 자기 개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책을 보면서 적용해서 오늘은 뭐 해야지, 내일은 뭐 해야지 하면서 자꾸 적용하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내버려두면 돼요. 성경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 될 텐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교단,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을 잘 확인해서 마음속에 잘 담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사랑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원한다, 위한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조금 전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말씀은 내가 끊어질 줄 알고 한 말은 아니고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표현한 거죠. 확인해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참말로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동안, 혹은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난했어요. 유대인들, 너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 너희는 구원을 못 받아 라고 계속 유대인들과 대척점을 이루며 싸워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고륙의 친척이 누구냐 하면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계속 대척점을 이루면서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유대교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서 바울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을 바꾼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을 정말로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거고,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버려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하나님께 양자되는 축복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또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인데 심지어는 메시아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으로 나셨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라는 내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이 4절에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을 받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설명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데 11장까지 나오니까 몇 가지 해답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해답들 중에서 제가 2가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해답들을 제가 대답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2가지 사도 바울의 대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틀린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범위,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원래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육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사람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약속을 따라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혈통을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너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후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낳은 모든 자녀가 다 내 후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특정했어요. 약속을 따라 난 그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인 거예요. 누구죠? 이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 후손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도 태어났고 이삭도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을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아브라함이 난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혈통으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죠? 쌍둥이에요. 모른다는 뜻인가요? 네, 누구죠? 쌍둥이. 모르는 거 아닐 텐데 들어가요.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사내답고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또 잘 아시네요. 에서예요. 에서가 능력 있어요. 남자다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가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여요. 야곱은 도리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마마보이처럼 보여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요. 여러분 오늘날도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요리하는 남자 요즘에는 좀 있나? 근데 오늘날도 좀 여성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4,500년 전에 그렇게 사는 남자는 남자친구 같지 못해요.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남자를 3,500년 전에는 남자친구 안 했다고요. 남자는 자고로 힘이 세서 밖에 나가서 사냥해 오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온 사람이 진짜 남자였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야곱과 에서 둘 중에서 누가 더 족장스러웠느냐 누가 더 그 당시에 기준으로서 더 사람다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첫째 아들 에서가 더 족장이 될 법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정해버리셨어요. 그래서는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더 잘나고 더 사내답고 더 족장다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을, 조금 모자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릅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족장으로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만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사야서를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남은 자 사상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만약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근데 내가 징계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진짜로 징계하겠다. 내가 진짜로 징계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안 들으면 내가 진짜로 징계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또 안 들으면 내가 진짜로 징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안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징계해버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해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가지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산에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다 배임을 당하지만 그 중에 배임 당한 다음에 그루터기는 남아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들이 그 그루터기들 남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림당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다고 제가 특정할 수 있습니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유대인은 다 버림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이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난 자라야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네, 이 내용.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금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이냐? 하나님 약속이 폐하진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였지만 다 틀린 거, 거짓말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고서 설명한 거죠. 약속의 씨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지금 약속의 씨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 그렇게 되어지자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잘났으나 못났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버리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를 벌어진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에요? 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더 잘나 보이고 야곱은 못나 보이는데 왜 야곱만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시냐? 라고 바울이 따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대요. 그렇지 않대요. 불의하지 않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할 사람을 구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구원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떨어뜨렸을 때에는 하나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도록 내버려 두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도록 떨어뜨렸으면 아니 왜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 라고 말할 명분이 있죠. 근데 반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못 받아. 아무도 결단코 못 받아 구원을.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어. 불쌍하게 여기셨어.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라도 건짐받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로우신 건가요? 그 개념에서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인본주의자가 되고 신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가 돼서 하나님을 비난해요.
왜 누군가는 구원하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렇게 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시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분주의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15절에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한 다음에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사실은 아무도 의롭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으로 구원받게 할 텐데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불쌍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런즉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원을 원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했대요.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8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서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뭐고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아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 신분이 죄인 되어버렸는데 그는 불구하고 저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저 구원받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난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해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왜 허물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무슨 잘못이냐고 왜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처럼 들리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19절 이하 20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은 다음 주에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 설명을 듣지 않고 읽으면 아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그래도 설교 말씀을 듣고 읽으면 조금 감은 잡힐 거예요. 그것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여러 차례, 한 서너 차례 읽어보시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대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견한 대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설교를 들으면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쨌든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테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어차피 다 자격이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다 구원받을 자격은 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하게 독특하게 꼭 더 약한 자를 택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더 약한 사람, 더 모자란 사람을 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잘남이 있었느냐?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르박사대 자손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민족들을 이루고 있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게 있다가는 아브라함은 사라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두면 사라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고서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삭은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정말 우유부단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죠. 항상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족장으로 대할 때에는 진짜 이삭의 온유함은 대단하다라고 칭송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볼 때는요 이삭은 힘이 없는 족장, 그래서 늘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이삭을 돕지 않으셨으면 이삭은 사라졌을걸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네 우물 내 우물이야 라고 뺏을 때 피하고요 양보했어요. 이렇게 양보한 건가요? 힘이 없으니까 빼앗긴 거죠. 또다시 우물 팠어요. 다 감사하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또 가서 또 빼앗았어요. 빼앗으니까 네 당신 거 하세요. 또 피했어. 우리는 양보했다고 말하지만 양보한 건가요? 빼앗긴 거죠. 또 가서 또 탕봤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물이 계속 나왔으니까 산 거예요. 만약에 빼앗겼는데 한편인데 물이 안 나왔으면 흩어지는 거죠. 죽는 거죠. 이삭은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반면에 이스마엘은요 혼자 나가서 사냥하고 혼자 나가서 자기 아내도 데리고 오고 혼자 나가서 민족을 이루어요. 아브라함이 돕지도 않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 이삭이 훨씬 더 약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쓰세요. 야곱과 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데 야곱을 택하세요. 거짓말장의 사기꾼. 그 야곱을. 그 중에서 요셉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또 택하세요. 그나마 요셉은 우리가 볼 때 좀 잘난 모습이 있다고 치자고요.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근데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만 치죠. 에브라임 둘째, 요셉의 둘째 아들을 도리어 장자처럼 대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약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만 해도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 민족을 택한 것은 너희 백성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 네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약한 자를 자꾸 쓰시네요. 하나님은. 그러고 났더니 그렇게 생각해봤더니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참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나처럼 못난 사람은 나처럼 못 배우고 나처럼 무능하고 나처럼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도 있겠구나. 못나서 사랑받는구나. 하나님 오실 때 안쓰러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그렇진 않다고 항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쓰세요. 힘 있는 사람, 지른 사람도 쓰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못난 사람도 쓰신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힘이 없고 작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 많이 짓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달려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따지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 하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두 번에 걸쳐서 더 다뤄볼 텐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나의 선택, 인간의 선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여전히 우리 엑스를 통하여서 찬양할 것은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그리고 끌지 않으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과 권세를 도르시고 땅에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예배하는 복된 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영원히 사랑 받으실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나의 행위와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간 영광 돌려드리는 기분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경배를 나의 은혜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높여드리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던 인생들이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셔서 고통받다가 파멸에 이르러 영원한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빡빡하고 험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고 또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평강을 가지고 늘 웃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또 멀리 떨어져 있어 해외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혹은 지방에 내려가 있는 또 혹은 직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